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나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일이든지 한 가지 일 속에 두 가지 결론이 있다든지 내가 잘 알고 관심 있고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이미 한 일들인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의미, 이해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 많이 있다는 이야기. 오늘 전도서 본문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신 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재물을 보면 그래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고 또 우리들이 그 재물이 주는 그 삶의 편리함과 풍요함 때문에 더욱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온 밤을 새워가며 노력합니다. 재물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환경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세상에는 바로 이 재물로 인해 문제가 참으로 많다는 것, 그렇게 좋은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반목과 질서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면서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거나 서로 원수가 되는 일까지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친구 간의 이 재물 때문에 우정이 금이 가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이 재물로 인하여 빼앗기기도 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의 금이 가고 우정의 금이 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의 결과가 찾아오는 이 물질, 이 말씀 13절 말씀을 주석가인 매튜엘리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만든다. 천국 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 두 번째, 재물은 육체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타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만든다. 세 번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과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오신 여러분, 재물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좋은 재물로 인해서 엄청난 화를 만나거나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때로는 축복으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하신 이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로 인한 아픔과 고통보다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 사시고 편리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신처럼 자신의 신인 줄 알고 재물을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해가 되도록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재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낳아 기른 자식을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13절 말씀에 이어서 연결될 말씀에 소유주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어려운 때, 그때가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줄 수 그것조차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그렇습니다. 13절, 14절 후반절에 보면 애지중지해서 아기를 낳고 그 자식을 헌신적으로 길러서 성장시키며 정말 마땅히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자식 키운다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자식에게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 다 해주려고 그토록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 놓았으니까 나중에 그 부모의 그 희생과 고생을 알아줘야 되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섭섭하게 만들고 키워서 짝지고 가정 만들어 내보내니 전부 다가 다 자기가 잘나서 능력에서 되어진 것냥 자기 처자식만 생각하지 부모는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제 대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런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또 헌신하고 염려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재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늙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돈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척 눈치라도 봅니다. 다분히 돈 때문에 그러죠. 그나마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만도 못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 자식 낳아서 평생 고생하면 그 자식 행복을 해서 정말 눈물과 땀과 피로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노후에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받기는커녕 무시를 당하니 남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저 마음고생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 그토록 소중하게 가르치고 기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고생하였으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만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고생과 수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분이 계셨대요. 북한에서 남으로 남하여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많은 물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전략을 해가면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벌어요. 평생 옷이라고는 잠바 하나 가지고 평생 입으면서 온 돈 하나 쓰지 않고 돈만 벌려고 노력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몇십억 정도의 재산가로 이제 성공은 했답니다. 돈 많이 벌었대요. 후에 그분이 결심하기를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몸에 병이 들어서 그나마 낡은 잠바도 벗어놓고 병원에 가운을 입고 살아야 되고 환자복 입고 지내야만 되고 몸이 상해가는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고혈압에 동맥경화에 그리고 신체 내장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나마도 제대로 못 살고 장애, 악성, 종양이 생겨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임종을 앞에 두고 한경진 목사님께 손을 붙잡고 이런 유언 겸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겼대요. 목사님,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여 오늘에 이렇습니다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하나 봅니다. 이렇게 애써서 모은 돈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저의 재산은 이제라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저와 같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도록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눈을 감았대요. 15절 말씀 보시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줄 알면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육체적인 고생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와 고생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의식주 해결하고 재산을 증식시키지요. 그러나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면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얻어서 부귀영화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인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하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만 하니 이것도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절히 권면하기는 여러분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재물만 하나님처럼 섬기다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준 육체와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잘 선용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과 기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을 길게 보아도 그렇다고 16절 이야기해요. 16절 본 바람을 참는 수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이 결국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밤잠 안 자면서 사는 그 인생인데 순간순간 어두운 데서 먹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병을 만나면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고, 재물이 쌓이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고, 때때로 즐겁기는커녕 내 속에 일어난 분노와 슬픔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재물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다 귀찮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나의 인생은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마 솔로몬이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지적해 준 일들이 나에게 뼈저리게 느껴질 날들이 어느 순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진정으로 혼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한 노랫말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해하지 못할 일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때문에 날마다 한숨 짓고 탄식하며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을 향하여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10절로 12절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가서 하나님 나의 날 괴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날 괴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을 괴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 곧 100수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셨나요? 죄송하지 않 80, 70 사셨나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50년 사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란 과거 이력서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지만 50년 살았다라고 꼭 앞으로도 50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을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 부르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것 하는 것 다 손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계수해 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50년 후라면 쭉 둘러보니까 여기 25명밖에 안 남네.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세월은 살같이 빨리 갑니다. 아니 이제는 총알같이 빨리 갑니다. 50세가 되면 50km 달려가고 60세가 되면 60km 달려가고 70세, 80세가 되면 80km, 100km로 달려갑니다. 금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삶의 지혜, 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조금 멀리 봅시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가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수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흐르는 땀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승리의 삶, 이것이 진짜 삶인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보람 있는 삶, 진짜의 삶, 아멘,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평생 고생하다가 옷 한 벌 제대로 장만도 못하고 남들 그 흔한 반지도 하나 끼지 못하고 목에 귀에 하나 걸지 못하고 고생만 했던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친척 집에 큰 행사가 있어 가야 되는데 입을 것도 없고 몸에 걸칠 것이 없어서
주변에 좀 잘 사는 친구에게 다 빌렸대요. 옷도 빌리고 귀걸이도 빌리고 목걸이도 빌리고 손에 가락지도 빌리고 나름대로 잘 그래도 꾸미고 이제 잔치에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한 두세 시간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긴장하고 색다른 옷을 입고 색다른 모양으로 살아 한 몇 시간 있으면 너무 긴장해서 진땀이 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잠시 이것을 빼놓고 좀 손도 씻고 땀을 좀 식히려고 했는데 습관이 한 번도 안 차봐서 그냥 나와버리고 만 거야. 나중에서 생각나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큰일 났어. 그날 밤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 대충 생각해봐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갈 것 같은데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밤에 친구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야밤 도주를 했어. 웃을 일이 아니야. 피눈물이지. 가면서 다짐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친구 꼭 갚을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야밤 도주해서 정말 개같이 벌었어. 온갖 일 밤낮으로 다 했어. 그 비스무리한 그 장식구를 다 반지도 목걸이도 귀걸이도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친구의 소식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미안해 외치면서 가서 내가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와 같이 내가 그만 다 잊어버려서 이거 갚아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 미안해. 원망 많이 했지? 라고 하며 친구에게 그것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진작 이야기하지. 전부 다 그거 가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짜에 속고 있지 않나요? 가짜에 속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나의 인생은 낭패를 당하는 인생, 가짜에 속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인가 멀리 보고 잘 깨닫고 오늘 참으로 잘 선택을 바로 하여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된 삶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